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나라의 역사에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야라는 거예요. 뭐냐면 귀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쫓겨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그리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들이 돌아올 거야, 내 민족이 내 땅에 돌아올 거야 라는 이렇게 귀환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무려 7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굉장히 크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솔직히 이사야서도 그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을 거기에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귀환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로 모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영적인 것과도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귀환 스토리 알리야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 알리야와 마지막 때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제3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게 마지막 때에 다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좀 이렇게 생뚱맞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딱 단돌이 시키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항상 자기들이 압제받고 어려운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달려서. 너무 충격이 컸지만 3일 만에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지금 흥분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메시아. 그럼 지금 이 부활한 이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 자그마치 700개 이상의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이퀄 이 땅의 회복,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부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직전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쓰지 마. 알바노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그러는데요. 네 알 바 아니야.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뻘쭘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는 너무 황당하죠.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이 땅을 회복, 뭔가 그 자신들이 힘을 갖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서 3년 동안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또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뭔가 줬다 뺏었다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에는 좌절과 소망이 막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어떻게 됐죠? 그 땅에 회복이 있기는커녕 또 자신들이 막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또 많이 흥분했겠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이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땅에 회복이 오나? 막 기대하면서 소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거는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 알리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읽을 때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율법을 낭독하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처음에는 매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잠깐 보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시온주의를 거쳐가지고 나라를 실제로 건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온 나라에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알리야라고 이제 명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야의 역사가 비단 지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귀환은 야곱의 귀환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게 되죠. 11명의 아들과 4명의 아내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알리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바다를 가르고 멋지게 애굽을 탈출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어느 민족을 그렇게 200만 명이 3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탈출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또 이동을 시키시고 원하시는 그 땅에 정착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만 보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진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알리야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대단하죠. 세상에 제국의 어떤 왕이 자신들의 포로들은 다 자기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힘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너가 살던 대로 돌아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네 번째 귀환을 통해서. 이 귀환은 이스라엘의 건국 직전과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알리야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신문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기사들이 막 나와도 사실 별 관심 없이 그것들을 스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알리야는 가장 규모가 크고 그 기간도 가장 길며 그 규모도 가장 광범위한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가장 너무나도 큰 그런 사건으로 우리 알고 있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큰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될 거예요. 자, 네 번째 귀환은 대상 인원이 1,500만 이상이에요. 그리고 귀환 기간이 자그마치 140년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알파죠.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환의 범위는 전 세계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 유대인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림 예수님의 시기에 성취되지 않은 이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또는 초림 예수님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오히려 성전은 파괴됐고 예루살렘을 멸망했어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야 할 그 약속의 땅은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135년 이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이 땅에서 나가 이렇게 추방령을 내리면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땅을 뺏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오랫동안 주인이 없는 채로 그렇게 황폐하고 황무지처럼 그렇게 남겨져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속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 때 이 언약의 예언들이 하나도 성취가 되지 않은 것처럼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세상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해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쇠기의 경읽기라고 하죠. 정말 그만큼의 많은 말씀들, 그만큼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쯤 여기서 막 대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승리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의 엄마 아빠는 핍박을 당하면서 이 교회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왔어.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결혼도 하고 너희들을 낳고 너희들을 품에 안았을 때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키웠거든.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 너희들이 지금쯤에는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곳곳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를 볼 때 20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먹여줬으면 20년이 지난 지금쯤은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행해지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저께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성도들이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스라엘을 놓고 굉장히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셨죠. 아직 너희들의 기도가 차지 않았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회개하셔야 할 말씀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냥 이 말씀, 그래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제자들 왜 그때 그걸 안 들었대? 어이구, 이렇게 하시지 말자고요. 이게 다 우리의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지 않아요.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에 새기지 않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도 운동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디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그래 너무 재밌는 말씀, 좋은 말씀, 정리하느라 고생했겠네. 그렇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충성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전부 다 드리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시자고요. 아셨죠? 자, 네 번째 귀환의 특별한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회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중간에 뭐 이슬람 제국이 와서 통치하기도 하고 다시 그것을 영국이 뺏어서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역사들을 반복한 이후에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고 이곳에 성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전산에 자기들의 사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황금돔 또는 바위사원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제 배워서 아셨죠? 1967년에 일어났던 3차 중동전쟁,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탄환했단 말이에요. 동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 싹 쓸어버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성전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왜? 여기가 이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그 사원이고 그 성지이다 보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진짜 그때 그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슬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귀환에서 그때 보면 또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가 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계를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다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귀환의 아주 특별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 때도 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던 것이 지금 아주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 귀환, 회복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총 6번의 알리야가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국지적으로 짜잘짜잘하게 여러 나라에서 뭐 1,000명, 2,000명 이런 단위로 알리야가 계속해서 연 7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자, 1차 알리야 물결은 1881년부터 1903년까지입니다. 우리 어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자, 1881년부터 1903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제? 기억나세요? 네, 드레피스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테오도르 헤르칠이 깨닫고 뭔가 딱 맞고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다 그 시기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유대인 탄압 정책이 시작돼요. 1812년에 유대인 거주 제한을 위해서 말뚝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여기에서만 거주해.
너네는 이사도 못 가. 이렇게 딱 그 구역을 정해버린 그런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1827년에는 징집에 관한 칙령을 발의해서 12살에서 25 이렇게 꽃같이 예쁜 우리 청년들을 그 징집을 하고 세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와, 여기 있으면 정말 저 예쁜 애들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1881년에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리 2세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팩트가 아니라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살을 포그롬이라고 해요. 대학살. 그래서 이렇게 닥친 대로 유대인을 만나면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야 해. 그래서 막 떠날 곳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35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대학살을 피해서 유럽과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주하지 못한 약 3만 5천 명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가난하고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황폐한 팔레스타인에 도착을 하고 개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착촌을 만들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기막힌 게 뭐냐면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면서 사실 자신들의 그 히브리어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언어학자, 이때 1차 알리아 때 언어학자인 벤 예후다가 알리아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언어적으로 되게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 집안에서 히브리어를 썼대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다시 새롭게 부활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와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들의 언어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번안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언어를 회복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언어를 회복시켰어. 히브리어 언어를 회복시켰어. 라는 단 한 줄의 역사는 남지만 우리는 그 역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고 그가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들, 또 특히 어린 친구들도 이런 꿈을 안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나아갈 때 정말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방언해야 돼요. 자, 2차 알리아 물결은 1903년부터 1914년까지입니다. 그 러시아의 영역이었던 키시네프라는 곳에서 포그롬이 발생해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소년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유대인일지도 점점점 이런 추측이 신문 기사로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 학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큰 미움이 이 사람들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일간의 폭동으로 약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유대 가옥이 700채나 약탈되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곳곳의 점령지에서 이 포그롬이 다양하게 일어나요. 정말 많은 곳에서 포그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떠나게 되는데 이때의 알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젊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리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인 사회가 더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1948년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때 넘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 보시면 뒤에 헤르츠 사진 있고 이게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이제 낭독한 사람이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입니다. 이 사람도 2차 알리아 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와서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3차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또 어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벨푸어 선언. 1917년 벨푸어 선언. 이 선언과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뭐냐면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제정 러시아에서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무너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 혁명에 가담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유대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인식이 이제 유럽사회에 만연하게 돼요. 그 결과 반유대주의 또 반공주의를 주장하는 히틀러에게 유대인 대학살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약 4,000명이 알리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벨푸어 선언을 생각하고 그곳에 이제 막 가서 정착을 하러 갔는데 실상과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그 블랙 북 오브 커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적힌 책인데 이 속에 보면은 이때 그 공산혁명을 도왔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공산화되는데 기여를 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 같아요. 자, 4차 알리야 물결은 1924년부터 2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폴란드는 유럽의 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관용 정책을 썼던 그런 나라라고 해요. 굉장히 우호적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 대상으로 억압적인 경제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산층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알리야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초기에는 자신들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 조국으로 알리야를 하게 되면서 뭔가 되게 그 부자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정착하기도 더 쉬웠고 그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율법에 철저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함께 팔레스타인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딱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있죠. 여기에 율법 붙이고 여기에 율법 붙이고 막 이렇게 율법을 보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내에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건국할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많지 않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되게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해.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그러면서 이들은 먹고 살 것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야 돼요. 징집을 하거든요. 사건이 발생할 때 딱 총칼 메고 다 가야 돼요. 예비군이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이. 그런데 이 사람들만은 그게 제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율법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면 다 낳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인구가 발전해서 그때는 뭐 1,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몇십만 단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들이 군대를 안 가고 이들이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네타냐후 그 총리가 자기 힘만으로는 이 정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룹하고 같이 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되게 강경하잖아요. 뭔가 팔레스타인을 대할 때 다 싹쓸이하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의 역량이 그만큼 지금 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름은 하레딤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5차는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이루어집니다. 1929년에는 아예 유대인들을 제대로 조직적으로 알리야해내기 위한 전문적인 유대인 기구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귀환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알리야 인구가 많아지고 이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기존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던 팔레스타인들, 아랍인들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는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꾸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자꾸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대외적으로. 근데 여기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아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효합니다. 그런데 또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또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알리아를 해서 빨리 이 고국으로 와야 하는데 영국은 이거를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9년에 이제 영국의 백서를 공포해서 1917년에 맺었던 벨푸어 선언을 완전히 번복해버려요. 그리고 이때는 마치 반시온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다 유대인들을 이제 여기 제한 이렇게 딱 걸어버립니다. 근데 이때 그 다행히 넘어온 사람들이 보면 중산층에 속하는 학자들 그리고 음악가 전문 기술자가 포함되어서 많이 넘어왔다고. 이때 이 전까지는 아직 불법은 아니었거든요. 영국에서 정하는. 그래서 많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기반이 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6차는 여기 딱 붙었죠. 불법 알리아예요. 영국이 법적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 유대인의 숫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영국의 눈을 피해서 불법으로 알리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만 적긴 했지만 1947년에 엑소더스 1947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알리아 유대인 4,500명을 실은 이 배가 들어왔어요. 그 요빠라고 하는 그 하이파 항구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땅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기에 타고 있던 전원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비난을 받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1948년에는 알리아 물결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데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1차 건국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살아남은 홀로코스트 쪽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유대인들과 1차 중동 전쟁 때문에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다 적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그곳에 가서 생활 터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는 적국에서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치밀한 정말 그런 007 작전 같은 그런 작전을 펼치면서 이들을 다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뭐 매직 카펫 작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막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에서 항공기로 막 실어 나르는 거야. 그래서 많게는 380번의 비행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에 있는 유대인의 알리아를 위한 것은 뭐 매직 카펫 작전이라고 하고 이름도 되게 잘 지어요. 장명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라크 유대인의 알리아를 위해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작전. 되게 재밌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다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 지도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는 이런 작전명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정말 많죠. 여호수아 작전, 모세 작전,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 작전, 뭐 플로몬 작전, 이스라엘 반석 작전. 너무나도 많은 작전들이란다. 레드시 다이빙 리조트 작전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조트 하나를 빌려요. 유대인 돈이 많으니까 빌려고 여기에 관광을 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막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딱 데려와서 그 눈을 피해서 이게 관광 온 것처럼 해서 싹 데리고 가는 그런 전략도 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6차까지가 공식적인 알리아고요. 이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알리아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반유대주의 정책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삶의 위협을 느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리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28,600명, 그리고 2020년에는 7만 명 이상, 그 이후로도 꾸준히 7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의 각 지역에서 알리야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이 알리야 운동본부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이스라엘에 와 있는 사람이 633, 이 정도 되죠. 600만 정도가 되고요.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10위까지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많이 살고 있나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자료인데요. 미국에 570만, 다른 나라에 프랑스에 46만 해서 여전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알리야를 하지 못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전체 유대인의 44%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절반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초정통파 유대인의 40% 가까이가 반유대주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알리야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리야는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알리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다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종교적 부흥을 위해서 성전 재건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꼭 해내야 되는 염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런데 알리야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알리야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3성전 이야기하니까 어떤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니면 난생 처음 듣는 게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극우 장관인 이 벤그리우가 그 성전산에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의 권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했어요. 자기네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주변 국가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과 이들이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상은 그 이스라엘과 무슬림의 현상 유지 협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네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그곳에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이슬람의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 사진 보면은 막 그 랍비 같은 사람들이 막 거기 기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벽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거기에서만 기도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리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비판하는 가서 여기에서 성전산 이 황금돔 앞에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를 못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을 내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의 성명을 계속 발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되게 강하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3성전 건축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성경이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 제3성전의 재건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에 우리는 또 잘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아주 차곡차곡 다 진행이 돼서 이제는 정말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 그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래요. 그리고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는 다니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성전이, 적 그리스도가 제사와 기도를 금지하는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도 다니엘서의 이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 성전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자기가 군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그 성전에 앉아서 선포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 장소가 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둘러싼 그 분쟁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3대 종교의 성지예요. 여기가. 이슬람교는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게는 잃어버린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염원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대의 이 성전산에 위에는 헤롯 왕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있었어요. 제2성전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정확하게 제2성전이 있던 자리에 바위돔, 이슬람의 이 성전이, 이 사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해서 요게 옆에 있으니까 이 황금문은 그냥 기념비 같은 그런 장소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하마스가 전쟁 일으킬 때 그 전쟁 작전명을 뭐라고 했어요? 알-아크사의 홍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벵그리 그 국무부 장관이 막 말을 하잖아요. 거기 알-아크사 앞에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차지한 장소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권리야. 이런 말을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도화선이 돼서 이 사람들이 분해요.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을 감행한 도화선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크사 사원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장소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독립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드가 여기에 와서 메카에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에서 승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꾸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계속 이스라엘과 중동이 대립하는, 이슬람들이 대립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성전이 사실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걸 짓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 연구소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3성전에 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설계도 다 그려놨습니다. 자,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그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예요, 인구가.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몰릴 인구가 약 1000만 명은 될 거다라고 추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1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신도시 건설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면 그 안에서 쓸 기물들까지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제사를 지내려면 레위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이미 그들도 다 교육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몇 년 전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한 가지 준비가 안 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제물로 드릴 붉은 소, 붉은 암소. 근데 이 붉은 암소가 율법에 의해서 이 암소를 골라내요. 흠없고 순결한 그 암소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암소의 기준에 적합한 암소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만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얼마 전 미국의 텍사스에서 완벽한 붉은 암소 5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뭐 태어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되게 잘 모시고 와서 지금 이 소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소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 소들에게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우린 정말 지금까지 자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다 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국제사회는 용인하지 않아요. 왜? 알-아크사,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번에 트럼프가 간 게 아니라 1기 트럼프 때 2017년에 가서 이렇게 통곡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완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이 트럼프는 바사왕 고레스와 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도와줄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야라는 그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전 만든 거 좀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겨진 제3성전 건축 기념 코인이래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이 맞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텔아비브라고 이제 원래 예루살렘이 수도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실제로 주요 기관들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제2도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도는 텔아비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옮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야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국제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정책 막 때리는 거 보세요. 안 통합니다, 국제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준비됐네. 언제라도 우리가 요이 땅 하면은 트럼프 등에 딱 엎고 국제사회 무시하고 땅 지으면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또 한 가지 되게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 그 자리 맞아.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과연 그 자리일까?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뭐라고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떡하니 그 성전의 서쪽 벽인 통곡의 벽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니네? 띠용? 거기에서부터 이제 학자들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서 찾아보니까 지금의 그 성전 위치라고 했던 거는 여기거든요. 여기였고 여기 옆에서 그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여기인 것 같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다윗산이 여기에 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줄 때 그 기온샘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 물을 떠서 기름을 붓거든요. 왕을 선포하거든요. 그런 모든 동선들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실제 성전의 위치는 지금의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낄 게 더 없어졌어요. 굳이 알-아크사를 부시고 성전을 짓지 않아도 돼요. 아무런 분쟁 없이 여기에다 지으면 돼요.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어본 것이고 실제로 이것들은 성경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 그 성전, 그 거룩한 곳에 거짓된 생각이 침투해서 복음을 회파하는 것, 복음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둘 다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오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다 성취하는 것처럼 보여주셨던 그것,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 이것들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제3성전이 건축되고 이런 과정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정말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에 몇 개 남지 않은 이 구절들도 정말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모두 성취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로마서에는 어떤 말씀이 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마지막 날 심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육신을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나는 이행할 것인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제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남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간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 목사님과 제가 기도를 해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출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많이 부르짖으시고 그렇게 꼭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게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아픈 제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네 딸이 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야이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딸을 살리고자 싶은 마음에 그 아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구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세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발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각 처소에 돌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서운 심판주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가서 확 이렇게 다 안기시는 우리 물줄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아버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알고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품으신 뜻이 있기에 지금 저희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알려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헌신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가 되고 주님께 아버지 그렇게 기쁨의 아버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아버지 저희들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